지난 시간에 남겨놓은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죠? 성품,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5가지 보편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명이 있습니다. 본명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잘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그 전에는 어떤 이름이죠?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먼저 등장했죠. 자, 여호와와 엘이라는 이름의 차이는 어떤 의미 있냐면 여호와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어때요?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3장 이전까지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전능하다, 능력자, 혼자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은 의미이지만은 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 우주 자연 만물들 산물들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런 이름이 엘이에요. 엘로힘은 이제 그게 복수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제 어떤 사역을 하셔요?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구속, 구원이라는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인간과 관계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관계하시는 하나님. 관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엘로힘, 엘론, 데오스 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에요. 자,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힘, 엘론 헬라어로는 데오스예요. 데오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사역,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할 때 알려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엘은요, 엘이라는 것은 first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또는 주, 강하다,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엘에는 영어로 mighty, 힘이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위엄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통치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는 경외의 대상이 돼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엘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론. 한번 해보세요. 엘론. 올라가다, 높아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숭고하시고 가장 높은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엘론이라는 이 이름을 쓰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대표기도 하실 때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첨가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아빠, 파테르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친근한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관계 때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속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를 기도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네 번째,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거는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치의 어떤 이미지가 잘 드러나죠. 특별히 이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와 함께 잘 섞여서 쓰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것을 같이 사용했어요. 다섯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원어로는 야훼 체바이옷이라고 해요. 체바이옷, 찌바오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야훼 체바이옷이라고 이렇게 원어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 용어이고 군사 용어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실 때 전쟁터에서 싸워주시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바로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다윗이 누구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때 선포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전쟁 용어로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그 기도문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덧붙여 쓸 수 있겠죠. 자, 비슷한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주로 쓰였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 안에 다양하게 하나님과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죠. 사귐. 신약에 와서는 또 연합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다양하게 사용하면 우리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 뭐 이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활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아버지 외에 다른 이름들은 업무적인 이름이었다.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업무적인 그런 이름이었다면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란 이름은 가정 용어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용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셔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신약성경에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기록 언어가 아람어로 아바라는 친근한 이 가정 용어입니다. 가정 용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배우지 못할 때, 말을 배워갈 때 처음에 옹알이를 하죠.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부른 거 아바 아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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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잖아요.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가정용어. 자,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독특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자,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같이 읽읍시다. 이 호칭을 사용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호칭을 사용하게 하셨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호칭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중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호칭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허락하신다. 이런 것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 어떤 한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 같아요? 마치 홍길동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그래요.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업무적이에요. 업무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정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제가 봤을 때 홍길동의 후손들이든지 선조들이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과 관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아무리 태산같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유혹받아 넘어지면 영락없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그럽니다. 우리를 늘 심판의 자리로 판단의 자리로 사탄은 늘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은 누구의 위치예요? 검사의 위치예요. 하나님은 판사의 위치시다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들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셔요.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 지은 게 아닙니다. 검사 이제 힘들잖아요. 검찰공화국 힘들잖아요. 힘들어. 사탄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비가 없어. 국회의원 선거 중인데 뭐 불러다가 막 법정에 세워버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대요. 자비가 없어, 긍휼이 없어. 적어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이게 집사님이 주일이 밥 해주러 가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그 오해의 어떤 사건에 휘말렸어. 진범은 아니야. 자꾸 검사들이 불러가지고 조져라. 다 걔네들 불도록 만들어. 저 애기 엄마랑 집에 애들 어린애들인데 밥 해주러 가야 돼. 무슨 소리냐고. 탈탈 털어야 된다. 그런 사람,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자비가 없어요. 거기부터만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분이 대표이니까 더 그러겠죠. 자,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피를 나눠주시는
아버지셔요. 아버지.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신 아버지. 구약 성경에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시다.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아버지로 뭐 해야 돼요? 모셔야 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들을 묵상하여 보자. 저는 정말 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묵상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희생하려 하신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자로 죽게 하셨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네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격려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으신다. 아멘. 성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연약함이나 결점, 연약한 성품, 부족한 삶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저되고 부르기 불편하고 그런 우리의 그 아픔, 기억, 추억들이 있는 분들이 많죠. 어제도 김창옥 토크쇼를 보는데 다 대부분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아버지의 폭력,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남은 자매들끼리 서로 의지해야 되고 언니가 엄마의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언니는 자기 인생을 아무 그냥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직 그 동생을 위해서만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있고 동생은 결혼했는데 동생이 이제 언니도 결혼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서로 울고 그런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란 이름이 친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란 말을 되게 불편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잘 와닿지 않았어요. 항상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 위험하시고 인생 큰 이제 위암, 간암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 한번 걸리셔가지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실 때 그 아버지 그냥 수발해 드리는데 옷도 벗겨드리고 샤워도 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몸을 만지는 것이 정말 두려웠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몸을 이렇게 만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잖아요. 맨몸으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저 어렸을 때 우리 두 딸 깨 할딱 벗겨가지고 제가 목욕시켜주고 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있고 그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유출되면 큰일 나죠. 저는 아버지 어렸을 때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또 있더라고요. 있죠. 안 하려고 진짜 발버둥 쳤는데 네, 제가 요즘에 깨닫는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자하시는 그런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저를 막 심판하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잘할 때까지 응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어떤 업적을 우리가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옛날에 한국교회가 한때 이런 것도 열매를 중요시 여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려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관계 안에만 있으면은 저절로 좋은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꽃을 맺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고 사랑하고 아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의 어떤 그런 추억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뛰어넘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도 정치적으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공산주의 타령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요 공산주의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마치 공산화가 되고 이 나라가 마치 이데올로기로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 수 있고 촛불도 들 수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복음파리가 돼서는 안 돼요. 십자가파리가 돼서는 안 돼요. 왜 거기에서 십자가를 가져다가 막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재치 있고 웃으며 소리 많이 하고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방송계 안에 물론 70년 말에서 80년 초까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KBS에서 매일 주일 아침 6시 7시인가 7시인가 8시인가 진짜 그 설교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대단했어요. 사실은 그거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군사정권에서 이렇게 결탁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그래도 공영방송에서 설교를 이렇게 내보낼 정도로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장경동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정강훈 씨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통일당 만들어가지고 그거 완전히 추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재치 있고 근래 와서 공영방송에서 목사란 분이 굉장히 그 국민들과 굉장히 소통하고 즐거워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어때요? 거의 모든 국민에게 그냥 바닥쳐 버렸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활동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정치적인 영역. 제가 만약에 새로운 에마분교회 목회보다 밖에 저도 이게 민주화 이게 때 저 87년 때 우리 학교가 조대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 제 기질도요 되게 의로운 그런 기질이어서 민주화에 대한 남다른 제가 또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우리 개혁주의는 통합 측이나 기장 측 같이 어떤 민중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사회운동은요, 그 뒤에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극격하게. 근데 마치 우리가 사회운동을 우리 복음에 그냥 첫 번째 사역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의
이게 방향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설교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하면은 결국은 어때요? 그분들이 오히려 나를 팔아먹는 일에 더 많이 앞장서게 되버렸다는 거. 그 안에 중심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 중심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크게 5번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특성 즉 성품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성 및 성품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부분도 인간에게도 나타난다. 또 인간이 전혀 소유할 수 없는 속성도 있다. 전자를 가리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가리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지만 신학자마다 그 분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 공유적 속성,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인데, 자,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성, 독립성.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독립적이시며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다라고 써놓으셔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의존적이지 않으셔요. 자존적이셔요. 그래서 이거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지적이나 감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으셔요. 하나님 우리 인간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그분이 기뻐하시기 위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격적인 장난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아주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격적인 마치 장난감과 같아요. 우리 지어놓고 우리가 하시는 것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나타나길 원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불변성. 이것도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서는 불변하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변하심이라고 써놓으셔요. 어떨 때는 변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또 변하실까요? 불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다는 것은 말을 잡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뱉은 말을 취소시키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헛소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너 말 함부로 뱉지 마라. 너 말은 이렇게 쏟아부으면 주워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막 쏟아붓죠. 막. 미안해 아들, 미안해 아빠, 엄마가 또 실수했다, 미안하다.
오늘 감정이 충만했다. 미안해. 저도 그래요.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나서 또 미안해서 또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시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셔요. 성경에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거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후에 그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그럴 수 없다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해요. 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실 수도 있다는 건 어떤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만 하면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고 이렇게 선언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죽이신다고 해서 왜 또 살리셔? 우리가 하나님을 그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많으셔서 사실은 싫어하시는 것은 죄지 사람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잖아요. 뭐 우리도 맨날 똑같죠. 뭐 너 시키, 나 용서 안 해. 너 맨날 거짓말 치고 엄마 아빠 몰래 도둑질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시간. 근데 어떻게 해요? 며칠 안 돼서 금방 또 용서해주고 하잖아요. 또.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 우리 인간은 완전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정의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영광, 성과 행복을 충만하게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굉장히 탁월하죠. 능력도 탁월하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역시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마치 창조자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도 부여해 주시고 능력도 부여해 주시지만 아담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태양은 창조하지 않아요. 달도 창조하지 못해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그 선을 경계성을 잘 이렇게 그어 놓으셔야 돼요. 아담 역시도 하나님께 영생하도록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멘이죠. 전능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요구 조건, 바라시는 조건에 들어왔을 때 아담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지 스스로 영원하지는 않아요. 있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동시에 생생하게 보시는 분이다. 또한 시간 안에서 모든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신다. 시편 90편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아신다. 전지성.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 안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실제적이고 가능한 일들과 자신에 관해 온전히 다 아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네. 그냥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봤자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온 우주 안에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도 여러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각자의 모든 각기 그 종류대로잖아요.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자발적인 그 서큘레이션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얼마이고 생물들, 동물들, 조류들, 하늘에 있는 모든 행성들 그거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 아셔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컴퓨터를 동원해도 잘 몰라요. 예상치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예상치지. 그걸 어떻게 세밀하게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인생과는 달리 생각이 많으시고 더 높은 차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셨으므로 기억하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성. 자, 정의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뜻과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에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창조하시는 그 전능성, 그걸 보존하시는 전능성, 그리고 그걸 갖고 가시고 또 그걸 통해서 섭리하시는 전능성,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을 또 구원하시는 전능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허무하게 죽는가? 이거는 뭐예요? 무신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진짜 죽은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완성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뭐라 하죠? 능력이라고. 아니, 부활을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냥 여기서 그냥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면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는가?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땅에 대한 그 거룩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어떤 고백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함께 하신다. 뭐예요? 현재성, 내재성.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시며 초월적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중간에 전 존재로 현존하신다. 전 존재.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신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냥 이 한 문장 정의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믿음 없습니다. 공상 영화에 나온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크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가지고 있는 부분. 자,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자, 첫 번째, 자, 공유적 속성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며 모든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존재론적 차원에서 죄인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인 그런 차원도 될 수 있어요. 윤리적 죄, 도덕적인 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적인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인간 삶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공의적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서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주신 거룩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파괴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성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해. 이게 공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스스로 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자, 2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뭐 하셔요? 행동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의 의로 다스리셔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우리 인간도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 행위가 항상 동일하며 어떠한 거짓도 없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지금 공의적 속성은요, 우리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속성,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죄인들에게는 공의적 속성이 안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요,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죠. 여기가 있네. 영과 혼과 몸, 이게 뭘 말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영육이라고 그러죠. 영혼과 육체, 이렇게 그냥 그 이분설로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 개혁주의, 우리 합동 측은 마음은 어디에 속해요? 육신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기도 하죠. 영혼의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살아 있을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에요. 마음은 영혼과 달라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혼과 마음, 몸을 그냥 합쳐서 육이라고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영육,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이분설로 이렇게 한다는 것, 삼분설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 표준이 되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주의 선하심이라는 그런 제목들, 가사들로 찬양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그냥 막무가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죄가 없어져야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 하셔. 근데 관계로 사랑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희생을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의의 희생.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유 없이 나라와 민족과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미리 말씀하셔요. 예고하셔요. 예고. 항상 예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예고하고 하셔요. 저같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확 부딪히지 마시고. 선생님 사님 조심하시고. 저는 폭력이라고 보다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된 문제, 절제되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크게 보면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망받지 않습니다. 자, 6번째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영원한 형벌과 고통, 비탄을 겪어야 하는 자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성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요구하시죠. 구원으로 초청하시죠. 근데 구원하시고 나서 밑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밑돈 받은 건 누가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구원이든 뭐이든 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고시 보잖아요. 고시. 구원 고시 보잖아요. 이거 성경의 점수 이렇게 합격선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버려요. 얼마나 막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들은 그 열심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가끔 우리가 뭐 목사님들 표현할 때 우리도 좀 신천지같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사람들 포섭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이미 그 안에 잘못된 목적, 동기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걸 원하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한번 할까요? 한 달에 10명, 20명씩 무조건 전도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걸 굉장히 막 몰고 간다고요. 우리 신앙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할 수 없죠. 받은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대로 우리가 사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종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에 초청도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단처럼 몇 명 그래프 그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세상적인 어떤 언어로 응보관계라고 있죠. 그죠? 죄를 지으면 혼나고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죠.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언뜻 이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절대 응보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우리를 또 죽여버려? 의치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는, 인격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이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어떤 목회관, 사역관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수적인 큰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제가 초대형교회 메가처치에서 제가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알아요. 우리 여기서 점핑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사생활을 내려놓고 전도만 해야 돼요. 근데 불철주야 전도하면 그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올까요? 옵니다. 그리고 금 걸고요. 전도왕에게 해외여행 보내주고 금 $1씩 막 이렇게 분기마다 주고 엄청 열심히 해버립니다. 그잖아요. 돈도 없으신데 막 교회에서 막 전도 열심히 한다 막 금 $1 줘버리고 막 이번 우리 김인선 팀 전도왕 팀입니다. 이번에 동남아 말레이시아로 이번에 4박 5일 휴가입니다. 그럼 와, 그 믿음 진짜 불불 타죠. 불타오르네 하면서 막 이렇게 시기 질투 막 진짜.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는지 알아요? 새 가족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여기 다 정문에 들어온다면 혼자 스스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자기가 전도했다고 자기 이름을 등록시키면 이 팀이 이제 또 금메달 따는 거예요. 마이크를 가져와서 주십시오.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거예요. 이게 초대형 교회 이게 엄청 강합니다. 매주 이틀씩 의무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우리 김여사 집사님 또 은혜로 시작했다가 또 실족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는요, 두 여집사님이 한 달 전도비를 2천만 원씩 써요. 그분들은 전도를 어디로 가냐면 죽전의 신세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부산 다음으로 클 거예요. 그 명품 매장 가서요 하나 사주면서 전도해요. 이거 사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오셔요. 2천만 원씩 써요. 2천만 원씩 쓴다고요? 저축도 2천만 원 안 해놨죠. 전도가 안 되게 생겼어. 예. 감사합니다. 저 진짜 나름대로 부단히 했어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 뭐죠?
보미사와 같이 이렇게 목회 안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그 교회는요, 그렇게 성도가 많고 그렇게 교회 규모가 커도 우리가 저렇게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 쓸데없이 그거 그냥 빨리 가서 전도하라고 이거예요.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전도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균형 없이 가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나 목회를 경쟁으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인격과 자발적인 그런 부분들로 교회가 이렇게 가야 건강하고 은혜롭지. 조항집사님 이번 전도 몇 명 했어요? 1년여도 한 명도 전도 안 해도 여기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적인 것은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건강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망가져버리고 깨져버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보면 경쟁관계로 바라보고 시기질투로 바라보고 하면 이게 무슨 신앙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 회사의 영업사원에 불과한 거죠. 우리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교회로 한번 해볼까 한 적도 있는데 마음 접었습니다.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강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엄청난 많은 2차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한 1년만 공석이 되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아프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공석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사역하고 공동체를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켜내고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담임 목사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 교회죠. 믿으십니까? 설령 여러분 안에 팀의 팀장님이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없이 지켜내고 세워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런 목회를 지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은혜라는 걸 뭐죠? 거기서는 은혜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 마땅히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이에요. 선. 자, 8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곧 오신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서도 쓰고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은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셔요. 왜 안 오셔요?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방임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연장된 심판이 연장된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유적 속성,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하실지라도 관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실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뭐 좋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가정생활을 또 직장생활을 뒤로 하고 교회에다만 전념하고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지만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이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는 또 가정만을 위해서 자녀들만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등한시하고 하는 것도 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사람이 생각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를 불러 그 아들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데 열심을 냅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쁘시다. 신실하시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 자 같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의미, 다스리신다.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홀로 통치하신다. 아멘. 세 번째 의미, 그 첫 번째 의미에서 뭐죠? 다스리시죠.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의미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전능하시는 이 이름, 이게 종합해 보면 682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6823.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닐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쓰였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 군대 귀신을 물리친 예수님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 거라사인을 왜 고치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자,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홀로 통치하신다.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는 거죠. 이게 좋은 의미로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 비유해서 억지 해석은 아니지만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억지로 만드나요? 기쁨으로 만드나요? 기쁨이죠. 작품을 만들죠. 기쁨. 스스로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통치도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억압 통치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의미 뭐죠? 전능하신 통치자. 절대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예. 자, 한번 요약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배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말씀하신다. 그분은 창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다음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 엘로힘, 엘yon, 데오스, 아버지, 아빠, 파테르,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비공유적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과 내재성.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거룩, 의로움, 진실선,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오래 참으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걸리는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지금 나의 고난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는가. 현재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가. 나는 너를 지킨다. 너를 인도한다. 사랑한다.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자주 너를 만나고 싶다. 너에게 정리해야 할 습관이 있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두려워 말라. 자, 4번. 자, 이번 한 주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혹은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저는 4번에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거룩한 전능성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강의 중심 성경 구절, 자, 암송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임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사역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호시아 6장 3절.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우리 서로 마무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드릴게요. 한 3분에서 5분. 우리 태은이 수술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태은이가 얘가 지금 그 반도네온 우리나라에 거의 손을 꼽을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그런 또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세계적인 반도네온 연주자가 또 찾아와서 얘하고 만나주고 또 레슨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얘를 지금 이 반도네온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지금 잠시 이렇게 공부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체력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계속 그 황달 때문에, 왜 황달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황달 때문에 비장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또 비장이 망가짐으로써 더 또 황달이 또 증가가 되는데 이번에 수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엄마하고 이렇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아빠하고 또 있을 때 기도해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 태연이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연주자로 또 예배자로 같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김성환 목사님? 안 듣고 계시지만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이렇게 그 탤런트가 꽤 커요. 근데 그만큼 예민하고 근데 이게 자기 은사가 너무 이렇게 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함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약한 육체 치료하시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 음악을 하도록 아마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태연이는 말로는 그래요. 진심이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가 제일 좋대요. 근데 이제 육체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좀 버거웠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더 힘들었겠죠. 낫고 나면은 또 좋은 시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희는 요즘 집에서 베이스 열심히 연습하고 있대요. 우리가 훈련 안 시켜도 자기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서 데려오기만 하면 쓰면 됩니다.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가정헌금을 전도예비 통장에다가 입금해버리는 은혜스러워요. 자기 가정헌금을 그쪽에다 해버리고 마음이 참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52페이지 결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교제 대상으로 부르신 것, 우리를 불러 그 아들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데 열심을 내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나를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과 요즘 말씀도 보고 있는데 좀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대학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으로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잘 이게 확 와닿질 않아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말씀으로 깨닫는 또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보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갈망하며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제가 되겠다라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쪽 줄을 하고 혜빈나 집사입니다. 저는 51페이지에 5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걸 보면서 죄인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또 여지없이 다 저에게 느끼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베풀으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한정지어서 나누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자녀니까 저는 하온이와 하빈이가 제일 사랑스럽지만 아빠의 황호연 집사를 보면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 모습조차도 이제 사랑으로 여기고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으니 저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그런
정말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욱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제발 하원이하고 하빈이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공의적 속성을 남편에게도 좀 공의적 속성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공의적 속성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제 공의적으로 공의로운 관계로 때로는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 관계로 가지 마시고. 네. 농담하려 했는데 진담이 돼버리네. 감사합니다. 민계화 집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며 공유적 속성을 나누기를 원하심에 거룩, 의로움, 진실, 선, 사랑, 공유, 자비, 은혜, 오래 참으심을 공유하며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민가입사는 짧게 하니까 더 은혜스럽다. 이렇게 진짜 성격이 저렇게 좋나? 정민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51페이지 하나님은 3번 하나님은 진실하시다에서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 행위가 항상 동일하며 어떠한 거짓도 없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부분에서 최근에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돌아봅니다. 봄을 타는지 좀 마음이 좀 힘들고 한참 성장하고 있는 오윤을 자고 있는 오윤을 보면 좀 겁이 날 때가 좀 있어요. 혼자서 이제 아무래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제가 할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신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죄가 많은 인간이기에 한 번씩 그런 좀 나약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자는 모습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감정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아멘.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5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서 또 거기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강구하지는 않았나. 어떨 때는 사랑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고 어떨 때는 나 잘났다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좀 안 그래도 하고 있던 찰나에 요 문구가 나와서 조금 많이 좀 회개하고 앞으로는 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좀 의로운 모습들을 닮아가고 사랑이 많은 모습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정민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녀 양육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없고 감정으로 부모가 자식보다 감정이 더 약하면은 그것은 온당치 못하고 그냥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또 들려오는 그런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보다 더 약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정정민 집사에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부모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소희 집사입니다. 오늘 52페이지 교리와 함께 살기 2번을 보면서
말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깨달은 것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이가 걸림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때는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났을 때 나는 죽고 주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할 때 극복이 됨을 깨닫고 또 느끼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속성을 많이 느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귐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모와 자녀가 관계에서 사랑이 빠질 수 없고 긍휼과 자비가 빠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또 저희 부모님께 그걸 저는 다 받아놓고도 제 자녀들에게는 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해 가면서 변화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래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하고 또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말씀을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실 때 그분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결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강의 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가지시는 속성으로 우리를 충분히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충분히 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의연아, 너 나중에 돈 벌어서 엄마 인생 책임져야 돼. 물론 장난삼아 그러죠. 저도 뭐 그러지만은 강영욱의 그 개 코너를 보면서 정말 진짜 화가 머리까지 뻗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왜 그 강아지를 침대에다 올리고 소파에다 올리고 그 여자 문제는 그 여자더라고. 강아지의 위치는요 이 바닥이지 가슴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 자식이 여기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어디를 가나 강아지를 여기다 안고 있으니까 강아지는 여기가 자기 위치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짖고 막 물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영욱 씨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강아지 위치는 어디예요? 바닥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니까 길고 낫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게 전부있냐. 자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녀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녀 의존. 그래서 우리가 늙으면은 자녀들이 우리를 돌보겠죠.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돌봐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돌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가 그렇게 자라가도록 양육하고 그런 신앙의 가치관과 인생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전시켜주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 의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쁜 걸 어떻게? 아무튼 부모의 위치와 자녀의 위치,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분명하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명희 집사입니다. 48페이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묵상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충만하게 살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 절대 비관적이면 안 되고요. 그 자체가면 안 됩니다. 부족한 건 사실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때 더라는 것을 쓰면 더 좋다. 왜? 그걸 붙여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우리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할게요. 못했습니다가 아니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왔던 걸 다 무로 여겨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까지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할게요. 더 사랑을 원합니다. 그 표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다시금 그 예수님이 가정적이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셨던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특히 48쪽에 요한복음 20장 17절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구절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만 아니라 바로 너희 아버지다. 아멘. 내가 내 아버지를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중환 집사입니다. 저는 50페이지 7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함께 하신다. 정의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시며 초월적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다스리시며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 임재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며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아침에 항상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커피 마시면서 그 주인하고 이야기를 좀 자주 대화를 해요. 그러면 사람 상대하기 참 힘들죠. 그랬더니 막 징글징글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징글징글한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아까 차 안에서 복습을 좀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 말씀 속에 그 징글징글한 한 사람마저도 다 포용하시고 이 만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각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카페에서 주인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아까 장경민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당연한 건데 자식에 너무 의존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인 나는 나의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묵상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단합니다. 네. 우리가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가 힘없고 또 우리 육체가 연약한 그 우리 노년의 말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내재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재성. 그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바퀴벌레 안에 그냥 같이 살고 계시냐? 근데 거기도 내재가 적용이 되냐? 그런 뜻이 아니죠. 내재라는 것이 그 영향력이 그 펼쳐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죠. 그냥 그 안에 사는 것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 사도신경에 그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원래 그 사도신경 원문에는 그게 있는데 없앴죠. 사실은 그게 이제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할 때 심판을 받으려고 내려가신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수월 그 지옥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퀴벌레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옳지 않고 그 미물에도 하나님이 영향력이 있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미물의 모든 생명들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물어왔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안에 계시면 내가 싼 똥에도 안에도 계시겠네 이런 말이 조건이 없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염수찬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유적인 속성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게 됐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에서 무가치하고 자격 없었던 나에게 공로 없이 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양수엽 사님을 보면요, 참 많이 단단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모습이 더 단단해져 버리고 성장되고 성숙돼 버린다는 거죠.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요즘에 보여지고 있고 찬양 예배 때요. 양사입사님 그 영상이 온전하게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하트 뿅뿅 영상이라고 보니까 쇼츠에 올려놨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한 5분 동안 하셨는데 찍은 것은 한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아쉬워요. 이 완벽한 영상 진짜 내가 전능하지 못해서 정말 캐치를 못. 얼마나 애교스럽고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표현도 잘하고. 네? 그대에게 하는 거요? 그대에게? 저 공유 좀 해줘 우리 저기 공유적 속성을 비공유하지 말고. 진짜 오늘 찬양하는데요. 애들한테 누구한테 날리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너무 아름다워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 참 멋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선임 사님 항상 저 뒤에서 너무 은혜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유튜브를 보면 저는 이제 그 일부러 그 썸네일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그 유튜브가 주는 대로 저는 그냥 받아 먹습니다. 유튜브가 설정하는 대로 조금 흐려진 화면이 있으면 그때 좀 이렇게 세 가지를 주거든요. 화면을 거기서 선택할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하는 편인데 김인선 집사님이 항상 좀 이렇게 이 썸네일의 여자고 그다음에 또 기도할 때 손 들고 찬양할 때 또 손 드는 여인의 또 썸네일 또 조강덕 다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도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김예빈 청년입니다. 저는 마지막 그 교리와 함께 살기에서 5번 그 중심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내 안에 풍부한 신앙의 경험이 있을수록 즉 이제 여호와를 힘써 알수록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과 또 비공유적 속성을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 성경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도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최선을 다해야 함도 이를 통해 따라오는 그 마땅한 훈련과 헌신 그리고 섬김 또 때로는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을 실천하는 그 주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인용해 놨을 뿐이잖아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김혜민 청년의 말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많은 하나님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들을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는 50페이지에 5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전지성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졌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이런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거를 믿는다면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이유로 선택하는 두려움, 부담감에서 좀 많이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공유적 속성 8가지를 보면서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실과 선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음이 나한테 이게 있나? 막 이런 공유적 속성 굉장히 힘들었는데 갑자기 저번에 우리가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봤던 That's okay, no problem, 옐로브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나의 속성은 이 공유적 속성이 나한테서 나올 수 없지만 내가 난 거룩하지 않는 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고 그게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성화되는 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돼서 돼야지.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막 이러는 그런 자아 비판하고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 왜 안 나오지? 막 이러는 그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정말 이게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의롭게 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은혜를 발견하는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타락 전에 받았던 것이고 또 구원 이후에 주님을 닮아갈 때 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속성이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광덕 집사입니다. 늦게 하니까 이것저것 계속 하고 싶은 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공유적 속성이 8가지인데 그 옆에 성경 말씀 구절하고 같이 이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즉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우리가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또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선 것 같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예비된 거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나에게도 이 의로우심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 원하노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진실함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시편에서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구나.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거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곧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에레미야 15장 15절 말씀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계속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또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아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듯이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지 않나.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48페이지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임 옐론 데오스 아버지 아빠 파테르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호칭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게 그 호칭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름 속에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쉽게 잊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서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인 이 속성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유적 성격을 더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힘쓰기 위해서 날마다 저에게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친절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지윤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주님과 함께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온 마음 다해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더욱 결단합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말씀만 하고 싶은데 홍길동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는 형제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모른다, 안 느껴져서 모른다, 안 계신다 그런 표현하지 말고 더 많이 느껴지지 않지만은 더 많이 느껴지도록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간구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또 리더들과 예비 리더들이 다 경험하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3층에서 함께 또 양육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